5월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내일과 모레 연휴 기간이어서 오늘 좀 여러 성도님들이 부득이하게 출타하게 되었습니다. 또 내일 어린이날, 또 목요일에 어버이날, 이 귀한 가정의 달에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 온 가정에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잔잔한 호숫가에 돌 하나를 던지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잔잔한 물결이 없는 호숫가에 돌 하나를 던지면은 그 돌이 떨어진 거기서 동그랗게 물결이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호수 전체로 그 물결이 퍼져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의 원리도 이와 같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먼저 그 은혜를 받은 성도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시작된 하나님의 복은 그의 삶 전체로 퍼져 나가게 됩니다.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물결처럼 흘러서 주변까지 영향을 미쳐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의 마음에는 은혜의 강이 흐르게 됩니다. 정말로 예수 믿고 그 기쁨과 그 감사함의 그 은혜가 내 안에서부터 먼저 흘러서 다른 이들도 그 은혜로 적셔가게 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자리로 끌고 와서 자리에 앉히는 것 이전에 내가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여져서 나를 통해서 그 은혜가 내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은혜가 내 안에 있지 않은데 자꾸 남들에게 뭔가를 주려 애쓰기도 하죠. 마치 샘물이 마른 우물에서 물을 끄집어 내려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속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 신앙은요,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고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달라요. 십자가에 넘치는 은혜와 그 용서의 사랑의 경험을 한 그 성도는 그 은혜가 먼저는 자신의 메마른 마음을 적셔요. 그 은혜가 내 마음을 상처를 씻어주고 내 삶을 새롭게 그 방향을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까지 나 때문에 덕을 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물결이 가장 먼저 닿게 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은혜의 물결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은 가정, 여러분의 배우자, 형제, 또 자녀들, 손주들에게 흘러가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많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28편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정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우리 128편 우리 1절에서 4절까지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 복을 받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을 받는다.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가정 안에서 그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에,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너무나 중요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과 같은 것이었어요. 당시에 포도는요, 우리에게는 포도는 그냥 과일 중에 하나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는 물과 같은 것이에요. 그만큼 귀하고 꼭 필요한 거죠. 우리가 밥과 물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떡과 포도주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포도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포도 알맹이는 보통 손톱만 하거나 이렇게 엄지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커봤자 그 정도이나, 여러분, 당시의 이스라엘의 포도는 우리의 포도보다 훨씬 더 크고 풍성했다고 하죠. 기록에 따르면은 한 포도송이가 4kg가 넘는 것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포도를 맺고 있는 한 포도송이가 4kg가 넘는 포도들이 달려있는 광경을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이런 앞에 입구에 보이는 태신자 나무 같은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포도나무는 줄기가 길게 뻗어져 있는 그렇게 생긴 포도나무거든요. 그렇게 몇 미터씩 길게 뻗어 있는 그 줄기들마다 몇 킬로씩 되는 그 송이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아마 그 모습을 보는 것 자체로 마음이 흐뭇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 포도나무 자체는요, 별로 그렇게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그렇게 줄기가 쭈글쭈글해가지고 관상용으로도 포도나무는 쓸 수가 없고, 넝쿨은 또 질겨가지고 또 땔감으로도 쓸 수 없는 게 포도나무예요. 아무짝에 쓸모없어 보이나 그 포도가 탐스러운 열매를 맺고 있을 때는 가장 값지고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아내가 바로 이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하죠. 감람나무란 건 올리브 나무를 말해요. 올리브 기름 좋은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어린 감람나무는 어렸을 때는 비록 작고 여리지만 그 나무가 자라면요,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그리고 그 열매에서 짜낸 그 올리브 기름은 약으로도 또는 식용으로도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올리브 나무를 어린 자녀들에게 그렇게 비유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그 자녀들이 장차 세상에서 그렇게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128편은 이렇게 우리의 신앙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경건한 삶이 실제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복들을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음 세대 주일을 맞아서 이 어린 감람나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텐데, 여러분, 감람나무의 열매 어떻게 쓰인다고 했어요? 약으로도 또 식용으로도 쓰인다고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포도나무와 달리 감람나무의 열매는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거룩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당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처소는 성막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막 안에는 성소라는 곳이 있었고, 그 성소 안에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있었습니다. 금초대. 그 금초대에 불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 기름이 바로 감람나무 열매에서 나온 올리브 기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몇 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그림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
그냥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이후부터 성전이 지어지기 그 직전까지 이렇게 성막을 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성막의 입구에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고요. 그 번제단 너머 물두멍이 있고 그 물두멍이 뒤에 있는 천으로 덮여져 있는 곳이 성소라는 곳이에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그 성소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오른편에 떡상이 있고요. 왼편에 금촛대가 있어요. 그리고 정면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자, 왼편에 있는 그 금촛대에 그 촛불이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그 재료로 바로 이 감람나무 열매가 쓰이는 거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렇게 제사장이 그 촛대의 불은요 24시간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그 불을 관리하고 그리고 기름이 떨어지면 그 기름을 채워가면서 그곳을 환히 밝혀야 했습니다. 여러분, 불빛은 그냥 이런 LED 등이 아니라 촛불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두 가지 기능, 뭘까요? 하나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에요.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추울 때는 촛불 성냥이라도 하나 켜기를 바라죠. 왜요? 거기서 열이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성소 안에 금촛대에 불을 핀 이유는 단지 조명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성소 안의 등잔불은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하나는 진리의 빛, 또 하나는 사랑의 열이에요. 하나님이 성소에 이 등불을 두신 이유는 여기가 어디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때 우리에게 두 가지 사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빛이 되어진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차가운 세상을 녹일 수 있는 사랑의 불이 되라고 우리에게 그 금촛대의 이 불빛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예배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얼어붙은 영혼들을 녹이는 그러한 생명을 살리는 존재로 우리 모두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어둠 속에서 길을 비추는 등불처럼 진리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존재, 사랑으로 세상을 녹이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귀한 은혜 누가 받게 되느냐? 여러분, 성경은 모든 가정이, 모든 자녀들에게 무조건 이러한 은혜가 주어진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 가정의 중심에 있는 그 부모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될 때 그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복이 주어진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들은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굴러가죠. 그런데 때로 하나님은요 때로는 그 순간순간에 몇 사람, 적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의 그 큰 방향을 다르게 세워 가십니다. 여러분, 겨울철에 저기 비탈길에서 작은 눈뭉치를 굴리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작은 하나의 눈뭉치지만 그게 굴러가면 사람보다 더 큰 눈덩이가 됩니다. 역사의 변화도 이와 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역사의 판도가 바뀔 수 있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역사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그 역사를 손에 쥐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하나님을 거스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로 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겠죠. 그러나 그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이 서게 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의 그 믿음을 가지고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이 된다면 부모인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큐티에서 요셉의 삶을 묵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그는 한낱 외국에서 팔려온 노예에 불과했어요. 하찮은 존재. 어느 누가 그 17세의 어린 소년을 보며 그가 장차 애국과 온 세상의 기근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하는 존재로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1956년에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에콰도르에 있는 와오라니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그와 그 5 친구들이 한날에 창에 찔려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6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남편을 죽였던 그 부족에게 자신의 어린 딸을 얻고 그 순교당한 그 선교사님들의 아내들과 같이 그 부족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되세요? 남편을 죽인 사람들에게 다가간다. 오히려 그 땅을 떠날 것이고 평생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볼 법한데 엘리자베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죽인 바로 그 부족을 향해 들어가 그 남편을 죽인 원수들을 위해 기도했고 오히려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어린 딸을 잘 걷지도 못하는 그 어린 딸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살아가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짐 엘리엇 남편을 죽였던 와우라니 그 부족의 전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다른 부족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만 역사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하나님처럼 생각했고 하나님처럼 용서했고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한 부족의 역사를 바꾸셨고 오늘날까지 수많은 선교사들의 큰 도전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우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에서 인생의 참된 보람과 기쁨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단지 다른 사람들이 남부러워할 만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만은 우리는 바라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우리 자녀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주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자녀를 꼭 높은 자리에 올려야만 우리 자녀가 성공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높은 자리에 올라야만 거기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모든 행복은 다 하나님 안에 있다.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잊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비록 세상에서 어떤 큰 사람이 되지 못한다 하여도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 자녀가 회개할 줄 안다면,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워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가 부모의 믿음의 삶을 본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성공보다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이러한 부모님들을 만납니다. 신앙도 좋고 성품도 참 훌륭하신데 늘 자녀의 문제로 마음 졸이고 눈물 흘리는 부모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은 우리에게 이러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구나. 책이나 옷처럼 그냥 쉽게 건네줄 수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구나. 신앙이 그냥 자동적으로 내가 낳은 자식, 내 유전자를 담고 태어나는 그러한 것이 아니구나. 부모가 마음을 다해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또 좋은 신앙의 본을 자녀에게 보여주어도 때로 자녀가 그대로 배우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면 정반대로 부모가 특별히 기도를 하지 않고 믿음에 깊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자녀의 믿음이 훌륭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신앙이라는 것은 각 사람마다 아주 특별하게 적용되는 것이어서 그래요. 마치 사람의 지문이 다 다른 것처럼 신앙이란 것도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 아주 개별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소용이 없으면 내가 부모로서 믿음의 법은 안 보여도 되는 거냐? 그렇지 않죠.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부모의 신앙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더더욱 자기 자리에서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분을,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본분을,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본분을 다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조지 워싱턴 대통령. 여러분, 워싱턴 대통령은 어릴 적에 경건하고 믿음 깊은 어머니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어머니는요,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 무릎을 꿇고 자기 아들 조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떤 날은 문 밖에서 방 안을 들여다본 그 사람이 그 광경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녀는 고요히 무릎 꿇고 앉아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 지도자는 백악관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어머니의 골방에서 만들어진다. 이 무릎 꿇은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에 조지 워싱턴은 전쟁터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대통령이 되어서도 그 많은 권력들 앞에 자기 자신을 지켜갈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화려한 교육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눈물의 기도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꽃은요, 때로 가장 늦게 피어나는 거예요. 건장한 성인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들이 있으십니까? 아직 피어나지 않은 것이지 꺾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부모인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과 기도는 훗날 여러분의 자녀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겁니다. 그때가 지금은 멀리 보이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되는 것 같아 좌절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결코 어떠한 것도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죠. 우리 잠언 9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고도 말합니다. 시편 25편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과의 친밀하심, 하나님과의 그 참된 지혜는 전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마치 아름다운 정원을 부모가 정성껏 가꾸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정 안에서 가꾸어 가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은요, 그 아름다운 향기를 맡으며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란 그 자녀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 해요. 어떻게 하든 좋은 자라는 환경, 교육의 환경 만들어주고 싶어 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이 거친 세상에서도 주님을 붙들 수 있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먼저 주신, 부모인 나에게 먼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고 그 은혜가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아름답게 피어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이 자녀들을 두고 세상을 그냥 떠나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을 떠나가더라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 책임져 주옵소서. 내가 이 세상 떠나가더라도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는 뭡니까? 언제나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그 희생과 눈물과 그 고생을 다 하더라도 그 모든 수고와 그 헌신이 아깝지 않은 것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볼 때 그 모든 수고가 다 보상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주고 차가운 마음들의 사랑으로 녹여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고 세상의 덕을 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덕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우리 부모는 그 모습 보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녀를 위한 그 기도와 사랑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서 자녀들에게 남들처럼 좋은 교육 다 못 시켜 주었어도 신앙의 자녀는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좋은 집, 좋은 옷, 남들처럼 다 해주지 못했어도 우리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자녀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녀들의 앞날을 꿈꿔보세요. 감람나무 열매에서 나온 그 기름이 성소의 등불을 환히 밝혔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나누고 사랑의 불꽃을 나눠줄 수 있고 덕을 끼칠 수 있는 그 성도가 되어지는 모습을 여러분 가슴속에 좀 그려보세요. 그 꿈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다음 세대 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부모로서 다시금 마음에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 살기로, 자녀를 위한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부모로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복들을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 위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녀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자녀의 길을 열어줄 수 있고, 삶으로 본을 보여줄 수 있고,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방황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가정 안에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켜 갈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충만하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작은 신음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장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힘겹습니다. 가정의 현실을 돌아보면 앞길이 캄캄합니다. 여러분, 현실만 보면은 마음은 낙심이 됩니다. 좌절이 되고 소망이 빼앗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다시금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요.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모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128편에 있는 그 약속은 여러분을 위한 약속입니다.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그 가정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지금 캄캄해 보이고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있는 눈물을 흘리고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 이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줄 믿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형제들, 나의 부모, 특별히 나의 자녀들, 나의 손주들, 주여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에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불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꿈을 가지고 소망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정의 달 다음 세대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가정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아버지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배우자, 아버지 주여 감람나무와 같은 고귀한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축복이 아버지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껏 아버지 주여 하나님 나를 헌신한다고 했는데 사랑으로 섬긴다고 했는데 때로는 아버지 나의 속에 있는 그 서운함과 화남과 분노와 하나님 이것들이 올라와서 아버지 때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아버지 때로 그 사랑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인간이지라 연약한 인간이지라 아버지 때로 지치고 낙심되고 아버지 포기하고 싶은 때가 아버지 여러 번 있었나이다. 주여 아버지 이러한 나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신음소리조차 아버지 귀 기울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소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 아버지 주여 그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만 바라보느라 아버지 마음의 소망이 식어져 가고 사랑이 식어져 가고 믿음이 식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여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 들으시고 아버지 나에게 약속하신 우리 좋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남편 좀 구원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내 좀 구원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식들 아버지 주여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손주들 주여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온 가족이 다 같이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에 함께 교회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기도의 골방으로 무릎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무릎의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아버지의 때 더욱더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게 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의 그 신앙을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사 주님 놀랍게 역사하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날을 맞아 아버지 주여 가정 안에서 신앙으로 외롭게 지내는 그 시간이 이제 그만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래도록 자녀의 신앙을 위하여서 열심으로 충성하고 봉사했고 나름 열심히로 사랑으로 섬겼고 나름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자 애를 썼는데 그렇게 기대한 대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때로 실망하고 하나님께도 실망하고 나의 헌신과 나의 신앙조차도 실망이 되는 우리 부모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믿음의 부모들을 주님의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씻어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성경의 약속은 너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험악한 세상 내 몸 하나 가누기 힘겨운 이 삶의 현실 가운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투성이나 주님 믿음의 기도의 어머니의 눈물을 외면치 않으시는 우리 주님이시오니 주여 기도의 골방에서 흘리는 눈물이 다시금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달 우리 초원의 온 성도들의 가정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이루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